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요나 선지자의 이 삶을 통해서 또 요나 선지자에게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서 외부적 환경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늘 미국에서 지키는 이제 Thanksgiving Day인데 Thanksgiving Day 바로 그 주간에 속한 첫 주가 바로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요나의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나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보면은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떼의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요나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아밋떼의 아들 요나. 근데 이 요나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누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저하고 한번 시합을 해서 빨리 찾으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잘 읽어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밋떼 아들 선지자 요나 여기에 나오죠, 그죠? 네,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계속 하신 분들은 열왕기하, 아모스, 요나 이런 그 책들이 우리가 지금 역대 순으로 성경 통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데에 다 이렇게 배치돼서 여러분이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데 배치를 한 겁니다. 즉, 이 요나는 선지자 요나는 아밋떼의 아들인데 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여로보암 1세는 물론 아니고요.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갈라졌을 때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르호보암 왕 때인데 솔로몬 아들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로보암 그게 1세고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거는 지금 기원전 한 790년 정도 그 이후에 그 정도의 시기에 있었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같이 그렇게 악하게 행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그러면 우리가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요나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은 기원전 약 750년 정도에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원전 약 750년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먼저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먼저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약 722년 정도에 망했거든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선지자 요나가 활동했던 것이 기원전 750년 전이니까 약 30년 뒤에 이 사건이 있은 뒤 약 30년 뒤에 어디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당연히 북이스라엘 망해죠.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는 어느 곳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거기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고 지금 대충 어느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나의 그 불순종에 대한 얘기가 요나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1장에 나옵니다.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합니까? 그 악독이 상달하였다는 거예요. 악독이 아주 그냥 하늘 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한없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회개할 때 또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심판과 징계를 하셔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목적이죠. 심판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가서 전하라. 근데 이 동시대의 선지자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통독투 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동시대의 그 선지자 아모스 6장 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큰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쳐버리시겠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만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아시리아밖에 없어요. 아시리아밖에. 자, 니느웨. 지금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는 아시리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일종의 수도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와 같이 아주 큰 메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시리아가 멸망하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랬을까요? 멸망하기를 바랬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쳐버리시겠다. 아주 그냥 못 일어나도록 박살을 내버리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도 왕들마다 백성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만약 알고 있었다면 동시대 사람이니까 요나가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아시리아가 멸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북이스라엘이 지금 안 당하거든요. 그 엄청난 전쟁과 엄청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뭐 자비가 없잖아요.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 요나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사랑.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못된 사랑도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랑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지금 요나가 이스라엘을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예요? 사실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이 굉장히 정치적 수단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41년 동안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41년 동안 정치적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했던 그때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 무너뜨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면은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지금 한 치 앞밖에 못 보는 거죠. 예.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따 우상 얘기가 나오지만, 잘못된 사랑은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이 부르심에 불순종합니다. 아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불순종하는가? 심판하신다는 건데. 선지자 요나는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심판의 메시지를 딱 전할 때 만일 니느웨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 알아요? 용서하신다는 걸 알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선지자 요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 자체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시라에. 그래서 요빠라는 그 지역에서 니느웨를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요즘 하면은 뭐 스페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요나서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뭐 뱃사람들은 특히 요즘도 그런 미신이 많이 있잖아요. 배가 큰 풍랑을 만나면 뭔가 지금 바다의 신이 우리에 향하여 뭔가 노한 것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다의 신을 믿었던, 어떤 신을 믿었던, 뭔가 이건 신이 노한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추색을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신의 마음을 분노케 했는가 하고 막 수색을 한 거예요. 수색을 하는데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요나까지 온 거예요. 요나까지. 요나가 고백을 하죠. 나다, 바로 나다.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나름대로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요나에게 해코지는 다행히 안 하고 어떻게 좀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은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나갑니다. 자,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날 바다에 던져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잡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잡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런어웨이, 도망한 것 같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딜 도망가요? 자기도 그렇게 고백해놓고,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고 본인이 고백해놓고,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눈을 피할 곳이 있어요? 음부에 가셔도 못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결국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는 이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죠. 그래서 선원들이 결국은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뭐 요나를 계속해서 살려주면서 놔두면 자기네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나를 바다에 확 던지고, 여러분 이 요나서 잘 알죠? 이건 뭐 우리 교회 조금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이야기니까, 요나를 확 바다에 던졌을 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그 과정을 지금 하나 빼먹는데, 물고기 뱃속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바닷속에서 지금 공포 가운데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그것이 2장 이 요나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요나의 기도 속에. 지금 괜히 제가 지금 웃음소리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요나의 대부분의 기도는 바닷속에서 사경을 헤매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상황을. 자, 요나 선지자는요, 비록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부분은. 요나 선지자는 비록 자신이 잘못했고 하나님의 그 지상 사명, 가장 큰 명령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 전해서 그 지상 사명을 어긴 거예요. 가장 큰 사명, The Great Commission. 이것을 어겼으니까 죽어 마땅하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내맡겼었지만 정작 바다에 던져져서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혼미한 가운데서도 요나가 붙잡은 것이 있어요. 요나가 기어가 붙잡은 것이 있어요. 선지자 요나는 요나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게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손을 들었을지라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의 그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물론 물속에 있으니까 물에 이렇게 위에 둥둥 떠면서 막 허우적대 뜨는 소리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물속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 그런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속으로 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구하시기 위해 큰 물고기를 보내신 거예요. 큰 물고기가 심판의 도구로 먼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요 뱃속에서 지금 바닷속에서 허우적대며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장소로 보낸 것이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우리 자꾸 이 부분을 좀 착각을 하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것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종을 불쌍히 여기셨고 물고기 뱃속에 기적적으로 그를 구출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은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의식이 있었을 때 물속의 뱃속에서 아마 어쩌면 또 의식이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러진 않은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의식이 있었을 때 기도한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요나서 2장입니다. 그는 바다 물속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기억을 떠올렸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은 이제 음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 죽으면 가는 것.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과거형이죠. 과거형. 그렇죠?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즉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닷속에서 빠져 사경에 헤매던 그 일을 기억하며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 음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올의 뱃속 하니까 이 스올 음부 뱃속 하니까 여기가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착각하기 쉽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바로 3절의 뒤에 설명이 나와요. 히브리어 그 구약은 항상 그런 식으로 반복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더 어떤 부분에서 반복하니까 3절에 또 나오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서 지금 확 바다 물속에 빠진 거를 지금 스올의 뱃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물고기 바닷물 속에서도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제 소망입니다 하고 붙잡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을 보기 전에
이 요나의 사건은 비유가 아니라 어떤 우화가 아니라 흔히 신학자들 몇몇 진보주의 학자나 자유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소설이나 우화나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입니다. 우리 이미 지금 아까 열왕기하 14장에서도 보았듯이 선지자 요나가 분명히 한 사건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요나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12장 39절에서 이 요나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다면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게 뭡니까? 예수님 역사적인 사실로 얘기했으니까 아멘이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 제 얘기를 하냐면은 큰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런 물고기가 있는가. 그런 물고기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물고기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3일 동안이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살 수 있는가. 저는 살았다고는 안 했습니다. 뭐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잠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최소한 이 기도하는 이 내용, 이 잠깐의 의식이 있는 동안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까지 오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요나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하죠.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표적은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얘기했는데, 표적은 뭐라고 했죠? 단순한 미러클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암시하고 의미하는 사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지금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이 표적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심지어 강단에서도 이것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죠. 그분은.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자녀의 고난의 부르짐을 응답하신다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오늘 띠이에요. 그의 자녀의 고난의 부르짐을 응답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목적과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제가 또 오늘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자,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 보면은 풍랑이 있는 바닷물 속에 던져져서 사경을 헤매는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한 진술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고기를 보내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네 가지 포인트와 그리고 그 목적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상당히 격려가 돼요. 인커리지먼트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할 때도 고난 가운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할 때에도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큰 위로가 돼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닷속에 빠진 이유예요. 죽을 지경까지 이른 이유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괘씸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언제든 들으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더 큰 잘못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 어떤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들 뻔히 알고 있을 때
하나님과 이 관계가 떨어지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야,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놓고 무슨 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또 모면하려고 그래?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잘못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건지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자비가 크신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시는 중이잖아요. 심판 가운데서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다 끝나고 일단 올라와, 이게 아니라 심판 중에도 응답하신다. 3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보면은 누가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고 했습니까? 3절 말씀에 의하면 누가요? 다 같이 크게 주께서. 근데 1장 14절 15절을 읽으면은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무리가, 즉 선원들이 지금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고 그래요. 지금 선원들이 분명히 들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요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자신을 바닷속에 던졌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치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잘못된 사랑으로 내 직장을 사랑하고, 잘못된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잘못된 어떤 사랑으로 자꾸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이 사람과 관계만 해결하면 될 일 같지만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요나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셋째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5절과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겠어요. 영혼까지.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지금 그 바닷속에 빠져가지고서 그 바다풀들이 막 지금 머리, 막 목 이런 데 막 지금 감고 있는 거예요. 온몸을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공포감 속에 있을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 뭔 얘기하는 겁니까? 바다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바다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마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로 여기까지가 바닷속에 서 있었던 일이에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종종 고난의 상황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까지 이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난은, 우리의 고난은 그래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굴요? 요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정말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끝나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잠깐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니느웨에 심판의 메신저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로 사람을 불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요나를 살리셔서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있는 자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 환난 속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지금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 환난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한꺼번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한꺼번에 해결되고 싶어 해요. 그냥 이 문제를, 어떤 환란이 있을 때 한꺼번에 그냥 확 해결되고 싶어 하죠. 안 그래요? 요나도 생각해 보세요. 요나도, 하나님, 저를 일단 저기 큰 물고기 그 뱃속에 일단 넣어 주십시오. 3일 동안 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땅 밟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그 바닷속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건져 주십시오 했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세요. 요나는 아마 하나님이 이 바닷속에서 저를 당장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계별로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물고기 뱃속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그 당황에 물고기 뱃속을 구원의 장소로 생각하기는 어렵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요나 입장에 대해보세요. 지금 바로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의식을 차리고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단계가 온 거예요. 한 단계.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살려주시기만 하면 안 되죠. 진짜 회개인지 확인해야죠. 그리고 분명하게 이것을 기억하게 해야죠. 하나님 가짜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짜 크리스찬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도 가짜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을, 하나님의 믿음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 가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정말 진짜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요나는 충분히 의식을 차릴 수 있었고, 여전히 그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는 그 상황을 불평했습니까? 기도 가운데? 아닙니다. 그는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의식 잠깐 그렇게 기도했다가 곧바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도한 장면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편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단계를 두고 응답하십니다. 자, 그럼 목적이 뭔지 우리 두 가지만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의 충성과 감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충성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8절과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 먼저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게 뭐예요? 거짓되고 헛된 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목각으로 만들고 새겨서 만든 어떤 우상이 아니죠. 그거 뭐 부처 상만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여러분이 하나님은 제쳐놓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무언가를 하는 그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100% 우상입니다. 그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헤세드예요. 유명한 말입니다. 베푸신 이 자비를,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상 섬기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 은혜, 자비 버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11조도 하고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했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그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좀 이뤄보고 성경을 했던 목적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이루어 줬어도 그건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판단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그게 뭐라고 했죠?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수요일날 성경 암송하시는 분들, 망령되이 후에 헛되이로 나온 그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 똑같이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게 우상처럼 부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상처럼. 즉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우상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딴 거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게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통해서 진급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 통해서 뭐도 하고 많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내 아들 뭐 좋은 대학 가고, 여긴 미국은 이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한국은 수능만 되면은 그냥 새벽 기도를 그도 안 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때는 오히려 기도를 그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창피하지 않나요 그거?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그때만 되면 무슨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지. 그게 그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자, 여기서 보면은 9절에 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말 혹은 영어로도 잘 표현되지 않는 그런 이게 문법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 이거는 이제 미완료형 시제라는 건데, 영어의 미완료형 시제하고는 달라요. 이 시제는 뭐냐면 끝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없이. 미완료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그 영혼까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계속해서 나의 소원을 소원이 아니에요. 서원입니다. vow.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그 약속을 제가 갚겠나이다. 계속해서 갚겠나이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그게 이게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간질간질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주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자비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또 충성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충성되게.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되어 있는데, faithful은 이제 신실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그거는 뭐냐면 헷가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헷가닥하는 사람이 있죠. 1월달 되면 하나님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해놓고 한 2-3달만 지나면 그냥 그런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헷가닥.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faithful한 사람이에요.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을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좀 이루어 주실 때는 막 하다가 그리고 또 금방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 또 그냥 환란이 오면은 또 그냥 또 쓰러졌다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걸 잊지 말도록 하죠. 그래서 단계별로 응답하십니다. 단계별로. 하나님 잘하세요. 하나님 한두 번 속으셨겠어요? 네, 속으셨다는 말은 제가 인간적인 표현이고, 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단계별로. 이거 잊지 말도록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영이 없는 자는 충성하지 못하고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좀 멀리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저 멀리서 맴도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신앙의 스릴도 없고 그냥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과 반항의 말들이 툭툭 튀어나온다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툭툭, 네, 이렇게 감추어졌다가 툭툭 불평과, 네, 반항의 말들이 튀어나온다면은 감사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영이. 그런 사람 배신도 잘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한 말씀, 네, 보고 두 번째 목적 한 가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기 원하십니다. 영화롭게. 자, 두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두 번째 목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잘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할 때 응답하시고, 단계별로 응답하시고, 이런 모든 목적들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즉 복음을 전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 자체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백성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회개하죠. 다 회개해요. 금식감사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니느웨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 요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것을 배우게 하셔서 결국은 가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메시지 긍휼을 전하게 하죠. 물론 이 뒤에 4장에 넘어가면 아직도 요나가 철저히 배우지 못했어요. 또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하면은 저 죄인들 분명히 용서하실 줄 알았다고. 이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다고 막 지금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막 떼쓰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막 뭐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박넝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막 햇볕이 막 쪼이니까 머리 이제 상하니까는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다가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가지고서 박넝쿨을 싹 갉아먹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막 그 사막에서 쏘이니까 지금 뭐 죽겠잖아요. 그거 얘기해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나한테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런데 뭐라고 요나가 얘기하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과 어떤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도 반면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한두 번 갖고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끝없는 열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 닮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도저히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의 되는 기쁨.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